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 읽습니다. 서론.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본 사람들의 결과 마귀에게 잡혀 끌려다닌다. 우상숭배, 정신문제, 육신의 질병, 상처를 후대에게 전달, 지옥 배경 속에 산다. 지옥 가는 것. 십자가의 도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날마다 구원의 길 걸으면 내 속에 각인, 유전자 속에 뿌리, 영혼 속에 입력되고 그때부터 역사 일어난다.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 십자가의 도가 예사롭게 또 하찮게 여겨진다는 거죠.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늘 이 시대에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이제 질병이 찾아오고 가난이 찾아오고 무능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개우 얼굴에 땀이 흘러야 밥을 먹는 그런 상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능한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다 놓쳐버리고 무능해가지고 밥도 개우 먹는 거예요. 얼굴에 땀이 흘러야 개우 밥 먹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는 거잖아요. 과거의 모든 죄에서 해방, 사탄 마귀 권세 박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어서 에덴 동산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만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권세는, 이거는 아담이 받은 복보다 더 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 뭐예요? 십자가의 도,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24절에도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이 하늘의 지혜, 하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총명을 패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0절에도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이제는 찾아내야 돼요. 특별히 바울 서신을 통해서 바울이 깨달은 복음,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 바울이 깨달은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 우리가 찾아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권세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무게에서 해방,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막 찾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권세와 능력과 축복과 치유와 응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몽땅 담아가지고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응답받고 그 이름으로 치유받고,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한다. 그래서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임이 가치가 있고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보면은
불신자 상태에서 절대 못 나온다 이 말이에요. 뭘로 나오겠어요? 사주팔자 운명에서 어떻게 나오겠어요? 못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본 사람들의 결과는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눈에 안 보이는 흑암에 잡혀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자기가 흑암에 잡혀있는 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증거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눈에 보이는 우상도 있고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거 우상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 6절 탐심도 우상숭배니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상숭배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문제 오고 우울증이 오고 가인 눌림, 악몽에 시달리고 환청, 한상에 시달리고 온갖 중독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육신이 이제 질병이 와가지고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모든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 가난, 직장 생활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안 되는 거, 인간관계가 안 되고 대인관계 안 되고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그렇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저주 재앙이 모든 상처가 후손에게 대물림 되는 거예요. 내려가 버려요. 자손 3, 4대까지 저주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일시적으로는 세상 것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우리가 볼 때에 와, 잘 사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일시적이에요. 육신의 때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영적인 상태를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은 영은 죽어버렸기 때문에 뭘로 살아요? 혼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육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멸망받는 것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더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창세기 3장 15절 예언을 완성한 거예요. 여자의 오선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 마귀 권세를 박살내버린 거예요. 완성해버렸어요. 구약은 예언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더 이루었다. 그 모든 예언을 완성한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6월절 어린 양을 피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피언약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문제가 발생하자 창세기 3장 15절을 주시고 21절을 주셔서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양의 가죽으로 옷을 입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때는 반드시 피사발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가인이 그거 잊어버렸잖아요.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을 안 합니다. 피 언약 잊어버리면 종교가 돼버려요. 피 언약 잊어버리면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가보니까 거기에 막 장사꾼들이 모여있고 피 언약이 없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요. 우상이거든요.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놔도 복음이 없으면 그건 우상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거 무너질 수밖에 없죠. 유럽 교회 그렇게 의리의리하고 막 러시아 교회 얼마나 의리의리합니까?
그런데 피언약 복음이 없으니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이 없어서 종교화돼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다원주의를 받아들이는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이 지금 반 이상이 WCC에 가입되어 있잖아요. WCC가 뭐예요? 그게 다원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WCC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그 종교화되어 있는데 몰라요. 그러니까 3단체에 그냥 잡히는 거예요. 우리는 피언약 놓치면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언제 나옵니까? 피언약 회복할 때에 노예에서 출애굽, 출바벨론, 출로마. 그러니까 피언약 회복할 때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붙잡을 때 나오는 거예요. 피를 뿌리고 발라라 그랬어요. 우리도 늘 그리스도 5대 보혈을 늘 묵상하면서 뿌리고 바르고 그거 누리는 거예요. 문설주와 인방에 뿌리고 발라라. 피를 볼 때에 모든 저주재앙이 넘어가리라. 그게 6월절이잖아요. 피를 뿌리고 발라라 이 말은 그 보혈의 피를 내 삶에 적용시켜라 이 말이에요. 피의 복음을 내 삶에 적용시켜라. 그게 누림이에요. 피가 없는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장자를 다 죽여버렸잖아요. 양의 첫 새끼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애굽에 통곡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나 피 언약을 믿고 피를 뿌리고 바른 집에는 모든 저주재앙이 넘어가리라. 넘어갔어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느냐, 예수 피의 생명이 있느냐, 십자가의 도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피를 뿌리고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들어갈 때도 예수 피로 우리 집을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피를 뿌리고 바릅니다. 나올 때도 예수의 피로 이 집을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우리 집은 복받은 집입니다. 이 집을 축복하는 거예요. 피를 뿌리고 바르라 그랬잖아요. 보혈의 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보혈의 피로 성령 충만 부어주옵시고 이 피를 볼 때에 저주재앙이 떠나간다니까요. 이 마지막 때에 이 피로서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찾아봅시다. 12장 11절 보세요. 1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누굴 이겼어요? 10절에 보니까 9절부터 읽어봅시다. 큰 영이 내 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뭘로 이겨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피 언약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피 언약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뿌리고 발라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피를 볼 때에 모든 저주 재앙이 벌벌 떨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입술에 예수 피, 예수 보혈을 뿌리고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누리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 언약 가지고 우리는 사단 마귀를 박살내는 거예요. 모세가 피 언약 깨닫고 피를 뿌리고 발랐는데 그냥 출애굽 돼버리잖아요. 피 언약 가지고 홍해 앞에 가니까 홍해 갈라져 버리잖아요. 피 언약 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피 언약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의 도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십자가의 절정은 보혈의 피에 있는 거예요. 만일에 십자가를 아무리 져도 피가 뿌려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레위기서 읽어보면 막 전부 다 피를 뿌리고 바르고 막 7번 뿌리고 막 7번 적시고 막 온통 피 이야기밖에 없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피의 생명, 피의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피가 충만하면 생명이 충만한 거예요. 왜 병듭니까? 생명이 빈곤하니까 병드는 거예요. 왜 힘이 없습니까? 생명이 빈곤하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보혈의 피가 충만하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건강도 그렇다 그러잖아요. 피가 안 돌아가지고 모든 것이 막히고 전부 다 피. 그래서 사망 1위가 뭡니까? 피에 대한 거예요. 피가 뇌출혈을 됐다, 피가 막혔다, 동맥경화가 왔다, 전부 다 피에 대한 이야기예요. 육신의 건강도 피가 잘 돌아야 건강해지고,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 예수 피, 예수 보혈을 자꾸 외치고 선포하고 뿌리고 발라야 돼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피 이야기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고난 주간 되면 그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하고, 그 뒤로는 그런 게 점점 사라집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 보혈의 피로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이 묵상을 안 하면 되새김질을 안 하는 거예요. 구약의 되새김질 안 하는 짐승을 부정한 짐승이라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받았으면 그 말씀을 또 되새김질 또 해보는 거예요. 또 생각해보고 또 되새김질하고 또 묵상하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지를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되새김질을 통해서 내 것이 되고 각인뿌리 체질되고 내가 누리게 되고 형통하게 되니까 그걸 가지고 정인되는 거예요. 요셉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요셉이 얼마나 묵상했던지 각인뿌리 체질돼 가지고 형통까지 가고, 형통한 것을 누가 봐요? 불신자들이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로 정인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